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5월 18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승리를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를 통한 가족구원의 프로젝트 상반기 전도축제를 위하여 차세대 각 부서와 목장에서 자발적 창조적으로 참여케 하여 주소서. 온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가슴으로 품어 믿음을 계승하는 세대를 일으키는 풍성한 전도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신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황지연, 이하준, 이하윤, 이동훈, 김철아, 임승순, 박찬준, 백성구, 염경미, 최청아, 강병임, 이태영, 박종혁, 이계현, 지용택, 신현진, 표영찬, 박소연, 고아라, 이소나, 김효준, 윤석준, 남주용, 박태현, 오준석, 백인엽, 이재만, 남희연, 서현지, 이수연, 정한영, 손지영. 하나님, 태신자들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들고 다니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밝게 보이시고 우리가 행할 것을 하나님 알려주심을 인하여 주를 따라서 길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 저 본향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나가는 삶을 살게 하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또한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영혼 구원에 하나님 대열에 동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 전도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차세대 각 부서 목장 모든 영역에서 하나 되어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어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과 하나님의 다시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서게 하는 그런 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자와 대신자들의 기름 부음을 더하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복음 듣고 구원 얻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믿음으로 받고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구원을 담은 갈대상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한 주간 또 지금 우리가 묵상 중에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우리 10절 사이에 구원을 얻은 갈대상자라는 제목은 지금 모세의 얘기를 대표적으로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완벽한 섭리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도구마저도 또 기회, 타이밍 이런 부분에 하나님은 완전히 날줄과 시줄처럼 역사를 운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 여러분 우연이라는 어떤 사건 앞에 낭망하고 실패한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실패할 낭망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이제 아이를 낳게 됐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도 위기의 막다른 골목은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낭망이지만 하나님께는 바로 그것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대부분의 모든 이 역사의 패턴이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꾀, 인간의 나름대로 계략이 다 막히게 될 때 비로소 여호와께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드라이브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여기 1절, 2절 보시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게 벌써 이미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오늘 하나님께 선민된 백성임을 예표하는 그런 족속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말하면 모세의 부모들이죠. 그렇게 함으로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은연중에 하나님의 어떤 복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단순한 스토리로 읽으면 안 되고 스토리 배후에 있는 해석을 또 읽으셔야 돼요. 때로는 신명기를 통하여, 때로는 신약 히브리서를 통하여 해석을 하는 대목을 기준을 가지고 또 깊이 읽을 필요가 있는데, 여기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어쩌면 여기서 그 낳은 아들을 이제 바로가 죽이라고 명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키울 수 없어요. 드러나면 가족끼리 어떤 면에서 이 명령 불복종죄로 온 가족이 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참 위험을 무릅쓰고 이 아이를 죽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부모들 가운데도. 그런데 여기 이제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부모, 여기 이제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를 어떻게 살려주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이제 성경이 표현합니다. 참 재미있죠? 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성경의 원어인 토부입니다. 토부. 아주 좋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형만 잘생긴 정도가 아니고, 이 좋았다는 말은 좀 창세기나 지금 오늘 출애굽기나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용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아주 아름답고 조화로운 거, 어색함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적인 모습이 거기에 보였다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결코 죽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좋은데 좋은 걸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필요 없다. 토사구팽도 다 쓰고 나니까 이제 용도가 폐기됐다 할 때 사람도 토사구팽, 물건도 토사구팽 할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좋은데 그건 기대요, 소망이요, 꿈이요, 길인데 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조마조마한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걸 보고라는 말 자체도요, 이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목하여 보았다는 라하라는 말이요, 이게 주목하여 보았다. 마치 성경에서 의도적인 어떤 메시지를 느꼈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아이가 아니다. 뭐 예전에 좀 이렇게 애니미즘에 많이 치우친 사람들은 뭐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 엄청 큰 메기를 잡아도 그냥 놔주더라고요. 이게 괜히 이게 우물 안에 이 왕인데 이 잘못 건드렸다가 뱀도 큰 걸 잡으면 겁나서 놔주고 보복할까봐 뭐 이렇게 영물 같은 느낌이 있는 모양이죠. 갑자기 크면.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 부담을 느끼듯이, 근데 이 인간에게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물에 대하여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요게벳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가문인데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그 보고하는 말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이 꿈꾼 이야기를 듣고 할 때 그 듣는다는 말도 이게 마음에 새겨두었더라. 이게 새겨두었더라. 형들은 그냥 들었지만 야곱은 마음에 새겨서 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 한 큰 기대감이 있었더라.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좀 약간 강하게 인상적으로 개입함으로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까 이제 3개월만 지나면 아이가 울기도 하고 또 소리도 내고 뭐 이 산파들이 쫙 퍼져 있는 가운데서 그 소문이 안 나겠어요? 그래서 그를 3절에 보니까 갈대 상자에게 넣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나일강가, 그러니까 나일강에 갈대가 많죠. 리드 박스, 뭐 갈대 상자에 이제 정말 그게 물만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이 이제 당시에 많았으니까 나무 진을 치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끈끈한 액을 이렇게 붙여서 방수액을 다 발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딱 넣고 뚜껑을 닫아서 나일강에 딱 보낸 거죠. 나일강에. 그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하면서 이제 물이 출렁거리니까 거기서 서서히 떠나가는데, 사실상 이거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그저 낳은 부모 마음은 얼마나 애달겠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정말 그 앞길에 대하여 조금도 마음을 놓을 수 없죠. 거기에 악어도 있고요. 나일강에 악어 있죠.
나일강에 여러 가지 짐승도 많고 나일강 속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어류들이 이거 한번 치고 뒤집어지면 그냥 고기밥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게 이제 요셉의 누이가 있었어요. 누이가 여자들은 안 죽였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해서 이제 너무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네? 마귀도 이 타이밍을 흉내는 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또 반전의 타이밍에 마귀는 그걸 넘지를 못해요. 공간 개념도 그렇고 타이밍, 시간 개념도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 오늘 여기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그때 나온 거예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코. 그러니까 이거 매우 특별한, 왜냐하면 바로 왕궁에 목욕실이 잘 돼 있고 안전합니다. 근데 여기 오히려 불안전한데 왜 굳이 나일강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논거 논란이 있어요. 이건 오늘 나일강에 한번 나가고 싶다, 이 말에 마음을 주신, 왕의 마음은 보의 물과 같아서 모의 마음을 열고 닫는 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바로의 공주, 참 이게 모성애가 있는 공주를 출연시킨 분이 바로 감독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타이밍, 예수님이 역사의 때가 참해 하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인생이요 때가 차면 내가 40에, 그래서 너무 20대 10대에 너무 힘들게 산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30대에 열리고 물질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도 하고 50대에 풀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놀고 먹다가 60대에 하나님이 쪼여서 이제는 서로 간에 역할을 바꿔서 인생의 곤고함도, 인생의 그 가난도 한번 경험하게 하고, 천국 가기 전에요 우리가 다 인생의 이 죄의 체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름 관리하고 나름 위로하고 나름 하나님이 적당하게 하신다, 이 손길을 우리가 결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손길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손길이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자 역시 시녀들이 주변에 이제 위험한 게 있나 없나 쭉 돌아보는 겁니다.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럴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본 것이 지금 공주가 지금 본 거예요. 본 거. 시녀가 본 게 아니고. 야, 놀랍죠? 하나님이 직접 보게 했는데 6절에 보니까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딱 뜨는 순간에 응애 하고 우는 거예요. 이때 그 울음소리가 귀찮은 소리가 아니고 오늘 바로의 공주의 마음의 모성애를 짜릿하게 자극하는 화살과도 같은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마치 에스더가 하만이 다 모든 걸 완벽하게 계획하고 죽이려고 할 때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서 그냥 여인이 왕이 부르자는데 접근하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저게 다른 뜻이 있거나 모해를 하거나 질투로 왔거나 그것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마음에 그 여인의 아름다움의 뒤태에 반해서 어찌하여 왔느냐 하고 마음의 화살에 큐피드가 딱 꽂히듯이 오늘 우는지라 하는 건데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딱 보니까 얘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고 이제 아버지의 정책과 본인의 어떤 모성애가 충돌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럴 때 7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이제 어차피 그 상자를 띄워놓고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의 누이였으니까 좀 지근거리에 있다가 살짝 와서 공주님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렇게 권유할 때 공주가 젖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래 네가 아는 사람이 있느냐? 그럼 한번 가서 이것도 유대 애굽 사람한테 맡겼다가는 또 얘가 죽임당할 수 있으니 히브리 사람이라니까 그런 유모가 있다면 와서 한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에게 어머니 먹여라 했더니 이 소녀가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 아닙니까? 어머니를 직접 갖다 대잖아요. 그때 이후로 바로의 궁중에서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친어머니에서 모든 바로가 제공하는 집과 음식과 그 다음에 교육비를 받아가면서 여러분 무상으로 왕궁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다. 어떤 때요? 두 사라이를 죽이고 있을 때, 위협의 시기에, 살기의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드라마는 이렇게 여러분 오히려 그의 등잔 밑으로 파고들어서 그를 이용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단의 세력이 강하고 시험의 세력이 강하고 우리를 구석구석에서 내 마음을 파고드는 어둠의 영이 강해도 여러분, 사단은 반전에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악한 것도 그 쓰임에 적당하게 도구가 됩니다. 네? 교만한 자들이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표면적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함으로 더 기도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사단이 손해보는 줄 아세요? 사단이 우리의 길을 막았다. 자, 다니엘에게 여러분 20일 동안 좋은 것 오는 걸 막았다. 다니엘이 거기서 끝났다면 사단도 승리했겠지만 다니엘이 더 기도하는데 더 기도하고 더 기도했다. 결국은 21일 만에 뚫리면서 마귀가 더 이상 다니엘 근처에서 시험할 수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복이 임하게 되는데, 사단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넉넉히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여기 보니까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오늘 요게벳이라는 히브리 부모가 양육비 걱정, 교육비 걱정, 주거비 걱정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젖만 대고 잘 먹고 젖만 대면서 오히려 모세는 바로의 왕자로 자라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네? 우리가 세상에서 사탄이 임금처럼 노릇하고 거짓된 아비처럼 노릇해도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사단이 쓴 물질을 이용할 것이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이용할 것이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갑니다. 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결론이 이겁니다.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어쨌든 왕궁에서 태어나기는 히브리 집에서 태어났지만 왕궁에서 자라면서 왕궁의 문화, 왕궁의 수사, 왕궁의 철학, 또 로얄 어떤 면에서 보면 패밀리로서의 어떤 그 리더십을 다 배우면서 그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갈 모든 세상적인 학문을 다 완수했어요.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형제간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서 도망가게 만들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 하나님 계명 앞에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이 주인 되심의 훈련, 이게 한 40년이 더 필요했던 거죠. 이게 마지막 파이널 코스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상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나를 지금 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오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면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담은 갈대 상자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드라마를 내 인생에도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갈대 상자 테마, 하나님 창세기에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방주가 테마입니다. 갈대 상자도 테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이 상자를 띄워서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며 결국은 짐승의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드라마를 위해서 결코 우연하게 죽지 않는 우연한 기회에 바로의 딸에게 보임받고 그의 마음을 흔들어서 왕궁에 데려와 키우게 되는 하나님의 극적인 드라마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세계 78억 가운데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드라마를, 하나님이 펼치는 드라마, 하나님 꿈꾸게 하시는 드라마, 하나님이 섭리하는 드라마,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길이 없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임하소서, 이 시간에 임재하소서, 이 시간 주의 자비와 긍휼과 위로와 소망 가운데 오소서. 하늘문이 환하게 열려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땅끝까지 오늘도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날이 이룰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십시오. 나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출산의 때에 하나님 아이가 아름다워 보임으로 그것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게 만들었습니다. 우연히 하나님 바로의 공주를 나오게 했습니다.
오늘 어머니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연결시켜 줬습니다. 오늘 바로의 공주,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통하여 40년을 기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훈련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까지입니까? 일평생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은 하나하나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도 이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하나 맡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인생의 노후가, 우리 인생의 후반부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며 자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천국의 소망을 안으며 연약을 이기고 부족을 이기고 하나님 약함을 자랑하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은혜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오늘도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섬세한지, 참새가 한 아싸로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것도, 하나님 너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며 우리가 아는 인간적인 하나님 다윗처럼 여호와께 의뢰하며 여호와께 의뢰하며 여호와께 맡기며 할렐루야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함께하옵소서. 주여 동행하옵소서. 주여 임재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믿음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성령이여 만져주십시오.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기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축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반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반전의 승리, 반전의 기적, 반전의 축복, 반전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맡깁니다. 우리는 의지합니다. 우리는 의탁합니다. 이번에 5월 15일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에 온 날에 하나님 우리가 할 때는 비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늘 연계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5월 30일에 1, 2부터에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기쁨으로 초대하며 기쁨으로 함께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무대에 구원의 열매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예, 오후 3시에 온 가족이 하나님 축제를 벌이기 원하며 감사의 예배,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시간을 갖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긍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